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보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나를 이룬다는 거고요. 뭐, 당연하죠. 나는 몸과 마음이 합해져 있을 때 내가 되는데,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명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 물질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단어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10분만 숨을 안 쉬면 내 옷 속에 들어있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단순히 물질에 불과하지 내 몸이 아니거든요. 요게 단순한 물질이라고 말하는 요거하고 거기에 그 호흡한다라는 것 이후에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과정, 그거를 이제 합해서 명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명색을 몸으로 이해하는 거가 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경전의 몇 군데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인연경 같은 데서는 명색이 물질에 대한 이름 붙이기라는 개념으로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마음, 우리가 이제 식이라고 하는 거죠.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하고 몸인 명색하고 두 개가 서로 조건이 되는 관계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늘 혼자 있을 수 없고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다.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이 명색과 식, 몸과 마음이 합해서 나, 즉 오취온이라고 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 집착이라고 하는 의미의 취자를 붙여가지고 오취온으로 나를 삼아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래 했을 때 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내가 한순간 제가 이제 여러 번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아스미 이래가지고 나는 있다. 또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죠. 자아의식 또는 자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하여간 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에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건 사실 그동안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전, 관찰경, 이렇게 경전을 다 소개해 드렸던 건데, 기억을 못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이참에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나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났을 때 이때에 만호가 있고 또 무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만호가 이제 우리 만호가 뭔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마음인데 대상을 감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저 뒤에 가가지고 만호의 행위를 할 때, 그래서 마음이 대상하고 직접 만나는 역할, 만나는 자리에 있을 때를 만호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정의를 했죠. 만호가 눈을 지원하면 형색을 본다. 이렇게 이제 각각 눈, 귀, 코, 혀, 몸을 지원함으로써 바깥 대상을 만나는 요런 상태가 됐을 때 이 눈, 귀, 코, 혀, 몸, 만호 요 6가지를 융내입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요 밖에 있는 이제 색, 성향, 미촉, 법까지 담마, 요거를 육외입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가 딱 대응해서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한순간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눈기, 코여, 봄, 만호로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그 작용이, 감각작용이 활성화되는 이런 상태가 첫 번째로 나타나죠. 요거를 경에서는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대입해 있는 경우를 육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육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속 뭐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만호가 단마를 감각하면 이제 만호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윈냐나 아는 상태의 마음 이랬죠. 윈냐나라는 마음으로 바뀌죠. 상변화를 했는데 요 윈냐나로 바뀌고 나면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요? 윈냐나하고 외입처 중에 이제 담마,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만나는 것을 현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개념으로 만호가 다시 와서 합류를 해주면 요때를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것 이래가지고 3, 4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현재와 과거의 만남 3, 4화합 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3, 4화합 촉이 일어나면 즉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제가 자광훈 법부님을 딱 보는 거는 현재인데 자광훈 법부가 있구나 오셨구나라고 요렇게 나의 만호가 자광훈 법부라고 하는 대상을 단마를 딱 보아가지고 이제 자광훈 법부라고 아는 상태 윈냐나가 되어서 윈냐나가 자광훈 법부라고 하는 대상을 딱 마주한 요 상태가 현재라고 불리는 거죠. 그랬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자광훈 법부하고 만나서 공부했던 기억, 그 기억이 딱 와가지고 멋진 분, 뭐 이렇게 이제 하여간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일이 생긴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요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은 요 3, 4화합 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요 촉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부터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진행돼 나간다. 즉 보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았을 때에 보여진 대상에 대한 내 속에 있는 기억이 쫓아와서 만나는 요 얘기를 강조를 해드렸죠.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3, 4화합 촉을 하게 되면 이제 경험이라고 말하는 수, 요거 우리 이제 번역 안 하고 쓰기로 한 외다나죠. 외다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감각작용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즉 기억이 감각한 그 대상과 관련해서 접촉해 줄 때, 3, 4화합 촉해 줄 때 그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받을 숫자를 쓰는 이유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경험하는 것 때문이다. 그랬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드러나기를 즐겁거나 경험된 것이 드러나기를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표현되는 요거를 우리는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3, 4화합 촉하면 사실은 대상을 경험하는 건데 우리는 왜 느낌이라고 그것을 번역했을까요? 라고 하니 경험된 것이 우리한테 알려지기를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게 알려지기 때문에 느낌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앞에서 이제 요 윈냐나 즉 대상을 아는 마음, 그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만호가 단말을 감각해가지고 아는 상태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재와 과거의 만남인 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경험하는 수, 웨다나, 느낌, 요 상태로 알게 되는 거죠. 요 상태로 알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왜 머리는 깎고 나타나가지고 반가운 티도 못 내게 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느낌으로 그러니까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경험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 알려진 느껴진 그대로를 내 마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 개입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30년 만나 지난주에 그랬던 거예요. 그 해명스님 이제 그 비유를 하면서 30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 미치겠는데 하필이면 머리를 깎고 나가지고 머리 깎으면 저 사탄 아닌가? 뭐 요런 것이 내면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이 반가움이 줄어드는 뭐 요런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게 뭐였냐 하면 상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우리가 내적 과정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리고 빨리어로 쌌냐 이렇게 부르는 거였죠. 이렇게 하여간 내면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서 윈냐나 대상을 아는 마음인 윈냐나가 현재와 과거의 접촉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대상을 아는 요기에 내면적인 무언가가 관여를 하더라. 그래서 그냥 느껴진 그대로 경험된 그대로 대상을 알게 하지 못하고 무언가 끼어드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좀 방해해가지고 잘못 알게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되면 대상을 알게 되면 이제 이 대상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찢다로 다시 상태 변화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만호라는 마음 상태로 대상을 감각하게 되고 감각하게 되면 대상을 아는 상태인 윈냐나라는 마음으로 상태 변화를 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윈냐나의 영역 안에서 삼사화합 촉, 현재와 과거가 만나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느낌으로 드러나는 경험에 쌌냐, 내적 과정이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좀 왜곡이 되는 요런 왜곡된 상태의 요 상태를 거치면 마음은 다시 찢다라고 하는 행위와 관련된 그러니까 행위하는 마음 이렇게 이제 다시 변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찢다는 뭐 이건 우리가 알기를 행위의 원인 또는 뭐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요 주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좀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무언데 나도 무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본질 아닌 무아인데 어떻게 행위에 대해서 주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뭐 요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행위의 주체라는 말을 자꾸 좀 피하고 원인 이렇게 이제 쓰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행위의 주체죠. 이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냐 하면 본질 아닌 거, 무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으로서의 행위의 주체. 이렇게 이제 찢다를 말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요 찢다가 뭘 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 이랬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행위를 하면
우리가 이제 유라고 하는 말을 썼었죠.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마음은 다시 원래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여기에 가서 쌓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보아야 하는 게, 자, 느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찢다가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요때 행위는 몸과 말과 만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좋은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요럴 때 어떤 경우는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경우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느냐. 이랬을 때 바로 관계하는 것으로서 이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가 되는 찢다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가 생겨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오염된 마음을 만들어서 쌓이고 괴로움을 만들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쭉 전체적인 흐름을 봤거든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정의할 게 하나 있어요. 찢다가 행위의 원인, 주체인데, 우리는 이제 계속 이 탐진치가 있으면 오염된 마음, 탐진치가 없으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마음 이러지만, 일반적으로 아주 공부가 높아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탐진치에 좀 오염이 된 상태로 있죠. 그런데 이렇게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의 찢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가래, 사랑의 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는 애라고 부릅니다. 이랬는데 오염된 찢다 애를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요 애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 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괴로움을 바로 보아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내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렇진 않습니다. 괴로움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집이라고 표현하는 요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럴 때 여기서 이제 가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괴로움은 조건 지어진 것인데, 무엇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습니까? 라고 말할 때 가래라고 하는 것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괴로움이 소멸된 것으로 바꾸는 가르침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소멸될 것입니까? 괴로움이 안 생길 것입니까? 하니까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제거하면 됩니다. 가래를 제거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소멸하는 어떤 과정,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도 이렇게 부르죠. 이 도라는 것은 바로 가래를 제거하는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부르는 불교 교리의 큰 틀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집멸도 사성제를 놓고 보면 고라는 것은 가래, 즉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요것을 원인으로 생겨나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자리라는 것은 이 오염된 찌따를 제거하는, 즉 찌따로부터 오염을 제거하는 그 팔정도라고 하는 길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아무튼 요 오염된 찌따를 가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탐진치에 의해서 찌따가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가래의 상태가 돼버린 거라. 그런데 어쨌든 찌따는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잖아요. 이 행위한다라는 것을 놓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원인이 되는 또는 주체가 되는 찌따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찌따가 오염이 되면 행위가 오염되어 가지고 괴로움을 만듭니다. 찌따가 오염에서 벗어나 청정해지면 행위가 청정해져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태, 자, 찌따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어져서 따라오는 몸과 말과 만호도,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도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오염된 행위는 무엇라고 부르느냐? 그죠? 이거 뭐 그냥 간단히 보면 돼요. 아, 찌따라고 하는 마음이 원인이 돼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데 찌따가 오염되니까 가래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오염된 것도 무언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취착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합니다만은 집착하다라고 하는 취자를 써요.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있습니다라고 그대로 이제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행위하는 마음, 행위의 원인이고 행위의 주체가 되는 찌따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가래라고 합니다. 이 가래가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면 행위도 오염이 됩니다. 이때 오염된 행위를 부르기를 취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염된 행위, 취가 우리 보통 말하는 이제 업을 짓는 거죠. 근데 업을 짓고 나면, 행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가 생기느냐 하면 이건 우리가 이제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납니다. 즉 행위가 마음을 만듭니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 바로 이렇게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면 행위에 의해서 다시 마음이 생기는데, 이때 마음은 우리 마음은 하여간 세 가지입니다만은 다시 윈냐나라고 불리는 마음이 생겨요. 왜 여기서 마음 가운데 보는 마음, 아는 마음, 행위하는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은 다시 아는 마음이라는 윈냐나를 쓰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가만 보니까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어느 순간 자아의식,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니까 눈, 귀, 코, 혀, 몸에 감각 기능이 생겨가지고 이제 감각 기능이 생겨가지고 거기 있는 만호가 딱 지원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이렇게 이제 감각해서 드리는 유기의 상태에서 알고 쭉 과정을 거쳐가지고 행위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면, 내가 자광원 법부님을 봤어. 만호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광원 법부님을 보면 본 요 상태에서 윈냐나가 되면서 과거가, 즉 기억이 개입을 해서 3,4화합 촉이 생기고, 촉하면 경험이 느낌으로 드러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요랬을 때 내 저 안에서 무언가가 개입하는 싼야의 개입에 의해서 알미 결정되면
요 알에 대해서 행위하는 찢다. 그래서 요 찢다가 원인,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했어. 그러면 행위를 딱 하고 나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한 요것만 아는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서 요런 느낌이 있었어 라고 요 느낌만 아는 것이냐? 아니면 내 과정 중에 과거의 기억 중에 어떤 게 와서 개입을 했어? 그것만 아는 것이냐? 아니면 자강원 법부님을 보았어 라고 하는 요 대상만 아는 거냐? 근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행위를 통해서 알미, 마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자광원 법부님을 딱 보니까 자광원 법부님인 줄 알고 거기에 기억이 과거로 개입해서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경험이 반갑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드러나면 그 가운데에 지난 내 안에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 딱 중간에 개입을 좀 하면서 이 법부님에 대한 어떤 알미 완성됐다. 그래가지고 법부님에 대해서 법부님 차 한 잔 더 하시지요 하고 친절하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까지 이 행위의 시작부터 행위가 끝나는 요 전체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알았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만호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찢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의 과정 전체를 알므로써 받아들이는 윈냐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마음은 다시 오치온으로서의 나 여기에 가서 쌓이는 것이다. 물론 이제 이렇기도 하죠. 현재 지금 내 마음과 지금 내 몸이 함께 있으니까 만들어진 마음이 와서 쌓이는데 살다 보면 죽게 되죠.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명색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마음이 이제 생겨난 것이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 가서 쌓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다시 늙고 죽는다. 다시 이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이런 이제 윤회로도 설명이 되죠. 아무튼 우리가 지난주에 만호 윈냐나 찢다의 전개 과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되짚어 본 겁니다. 요렇게 이제 되짚어 보면 요런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중에 빨간 글씨로 쓴 게 좀 있죠. 빨간 글씨를 이제 조금만 더 써보면 요 식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 이럴 때 요 식도 빨간 글씨로 쓰자고요. 그리고 몸에 해당하는 명색도 빨간 글씨로 쓰고요. 이렇게 놓으면 식과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그 다음에 생도 빨간 글씨로 쓸게요. 노사도 빨간 글씨로. 요렇게 놓고 보면 요게 뭐가 되나요? 예? 그죠? 12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념적인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연기는 연기인데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하니까 10개가 되잖아요. 요렇게 10개를 통해 가지고 근데 지금 어때요? 요렇게 10개로 쭉 설명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삶이 하나의 그 고리 형태로 그냥 설명이 되죠.
뭐 그냥 한 번만 더 쭉 훑어보자면 몸과 마음으로, 즉 식과 명색, 식과 명색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가지고 내가 자광원보부를 보았어. 이렇게 말하는 감각의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요거를 이제 유깁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유깁이 되면 만호가 윈냐나로 바뀌는 이 부분은 뭐 그냥 주체의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 더 거론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가 개입하는 초기, 그래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그 경험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알고 나면 행위하게 되는데 행위의 원인인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을 애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찢다가 오염돼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행위를 하게 되는 그때 요 행위의 주체 찢다를 가래라고 하자. 그런데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하는 요거를 오염됐기 때문에 찢다를 가래라고 다르게 불렀다면 행위 또한 오염되었을 때를 다르게 불러서 취라고 했다. 그리고 행위하니까 행위를 조건으로 마음이 생겨나더라. 윈냐나가 생겨났다. 생겨난 마음이 그대로 하나의 존재로의 태어남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생이라고 할 때는 마음이 생겨나면 생겨난 하나의 알갱이로서의 몸과 만나진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이게 다시 원래의 내 몸과 마음에 가서 쌓이기도 하고 죽는 순간이다라고 할 때는 쌓일 자리를 놓치고 마니까 새로운 몸과 만나서 태어나서 늙고 죽는다. 먼저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12연기가 아니라 10가지로 삶의 문제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좀 전에 우리가 고집멸도를 얘기하면서 괴로움도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조건을 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래였거든요. 괴로움의 원인. 그러면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오염된 찢다가 있기만 하면 괴로움입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요 가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그러겠죠. 원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인만 있으면 무조건 결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죠. 요 원인을 전후해가지고 결과가, 즉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바로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2연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이죠? 행위의 원인인 찢다가 오염된 거, 요걸 가래라고 하고는 이 가래 이전에 보면 가래 이전에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몸과 마음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감각의 주관, 객관이 대응하는 유깁을 조건으로 3, 4와 합 촉이 생겨서 또 그걸 조건으로 경험한다라는 이제 조건이 생기고 이 경험된 것을 조건으로 가래가 있다. 이렇게 그 가래 이전 단계가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과정으로 가래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생겨난 가래가 그대로 또 바로 괴로움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라는 것이 오염된 찢다기 때문에 오염된 것이 행위하는 취가 생겨나고 그러면 행위가 있을 때 행위에 의해서 마음이 생기는 하나의 현상을 또 거쳐서 태어나고 늙고 죽는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요, 근데 이건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라고 좀 이제 감안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 좀 보기는 한 거지만은 계속 이 자체가 워낙에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건 좀 보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목해야 되는 게 이렇게 빨간 글씨 쓴 걸 가지고 보니까 1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빨간 글씨가 10개인데 우리는 12개의 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2개는 어디 갔느냐? 자, 요 2개를 말하기 전에 일단 요렇게 식에서부터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10개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할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십지연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10가지 가지를 가지는 연기법, 괴로움의 발생 과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렇게 10가지로만 설명을 하니까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설명이 안 되더라 하는 게 있어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쭉 설명을 해도 사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죠. 자, 찢다가 있는데 행위의 원인이라. 근데 이 찢다가 어떤 경우에 가래가 됩니까? 라고 보니까 찢다를 가래로 만드는 데에 중요한 놈이 하나 작용을 하잖아요. 바로 요거죠. 탐진치. 즉 탐진치라는 것이 생겨나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돼버리잖아요.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으면 찢다가 오염되지 않아서 가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괴로움을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가래를 결정짓는 요 탐진치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요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 그리고 여기에 묶여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고 말하는 요 2단계의 과정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바로 그 느낌이 알려지는 데에 개입해가지고 윈냐나가 내가 느낀 것을 올바로 알게 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알게 하는 요 자리에 싼냐, 내적 작용, 내적 과정 상이라는 게 개입한다 그랬거든요. 요 내적 과정 싼냐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가 일어납니다. 요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요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견해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무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요 무명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고 하는 것을 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게 되나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니까 거기에 무명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인다고 하는 행이라는 것이 작용을 하면 즉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존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10가지의 이 괴로움의 발생 과정하고는 좀 궤를 달리해서 그죠? 조금 다른 측면에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2가지 과정으로 무명과 행이 끼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그냥 어디 한 줄로다가 나타낼 수도 없으면서 탐진치를 일으키는 중요한 조건으로 개입은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요거를 어디다 붙이느냐 하면 뭐 시작이 아무래도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식 앞에다가 마음이라고 하는 요 식 앞에다가 행의 조건 지어지고 무명의 조건 지어지고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무명, 행, 식, 명색해서
노사까지 12개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렇게 하면 요거를 12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이걸 뭐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이렇게만 보시죠.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호진멸도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를 나타내는 가래. 요 가래,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되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다. 요것은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행위해가지고 또 마음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요 반복 순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부터 이제 그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요 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그간 공부하시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대원법원님 어떻습니까? 이해는 되는데 예. 지금 저 상내적 과정이 네. 저기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게 그 방황가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방황가라는 말은 일단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방황가랑 비교하려고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아주 바닥에 있는 거라고 해도 저를 예를 든다면 경험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저 입장에서 제가 뭐 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평범한 엄부로 입장해 볼 땐 경험되지 않은 내가 상나가정이라는 것을 깔고 있진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조금 다른 게 경험한 거, 과거의 기억, 요거는 이 식에 포함하는 내용이고 여기 요 싼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 느낌이 락고 불고불락이 있잖아요. 즐거운 느낌에서 요 즐거운 느낌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라가 누싸야 해가지고 탐욕의 잠재 성향이 생겨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 쌈냐라는 것은 경험해본 바 요것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어떠한 그 성향이 내재하는 조금 요건 그 내용을 달리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경험하지 않은 거 이 얘기는 3사화합 촉할 때 기억이 쫓아와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적용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상이 촉하기 전에 저것도 과거와 연관된 데 이렇게 선이 가 있으면 저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데서 갑자기 이쪽으로 선을 대는 것보다는 저쪽 과거에 했던 거기서 선이 돼서 이제 과거와 현재와 윈냐에 합해서 촉이 3사화합 촉이 생기면서 그 과거의 하나의 그 내적 과정은 나중에 이런 낙과 고와 불고불락 요 느낌에 영향을 줘서 그 내적 과정을 이제 잘못 상나 과정과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을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좋은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부처님이 설명하신 바는 이 싼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앞자리에 위치하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법우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의미가 있는 지적인데 그 의미는 싼냐에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서 만호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몸통으로서 그죠? 민냐나. 이 몸통인 식이 계속 만들어진 마음이 와서 쌓이는 거잖아요. 만들어진 마음이 와서 쌓이는 것으로서의 요 식이 과거로서 개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3, 4화합 촉이 결국 가장 중요하게 뒤에 일어나는 것의 시작, 시발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쌈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과거의 하나의 기억, 이렇게, 그러니까 요 다른 거라. 제가 자광훈 법우님을 보고, 자광훈 법우님인 줄 아는 게 이제 민냐나잖아요. 여기에 지난 벌써 우리가 4개월, 5개월째, 이 지난 과거의 기억이 와서 만나주는 거. 하여간 과거에 있었던 거, 과거에 경험했던 거, 뭐 요런 부분은 하여간 3, 4화합 촉에 개입이 되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이걸 정확히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금방 제가 여기 잠재 성향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사람이 살면서 계속 뭔가 그냥 남을 흉보고, 흉보기를 좋아하고, 해코지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내가 몇 번을 보았던 사람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누굴 보든지 간에 그냥 해코지하는 어떤 성향이 나타나잖아요. 성향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10번 보았는데 10번 다 나쁘게만, 저 나쁜 놈! 이래가지고, 기억에 의해서, 저 나쁜 놈에 대한 10번의 기억에 의해서 해코지를 하는 거 하고, 이제 처음 본 거지만은 내가 사는 동안에 10번을 해코지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처음 만난 대상한테도 해코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그 성향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 쌈냐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하실 때, 이제 권저 스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좀 쉬우니까 제가 지난주 대광 스님을 해명 스님을 만날 때 굉장히 즐거운 느낌이 생겼단 말이죠. 예. 우리 30년 만에 만난 대광 스님, 해명 스님이라 즐겁다 그랬는데 내가 머리 깎은 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그거는 그 자기가 배운 거 아닙니까? 배운 거. 예. 그 기억에 의해서 그 즐거움을 즐거움대로 나타내질 못한다는 거. 제가 그 표현이 그럴 수가 있네요. 대원법우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머리 깎은 사람을 보았을 때, 머리 깎은 사람을 보면 사탄, 요렇게 말하는, 요 기억이라는 측면에서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머리 깎은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은 앞에 나온 거고, 머리 깎은, 예를 들은 거니까 그런 거죠. 이제 비유를. 머리 깎은 사람은 사탄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그 들은 기억이 작용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들었을 때마다 머리 깎은 사람은 사탄이니까 내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어리석은 편견이, 선입견이 생겨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해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참에 앞에 기억이 만나는 거하고 이 내적 과정에서 어떤 그 형성된 잠재적인 성향 요게 만나는 거하고를 구분해서 우리가 알기로 하자고요. 내적 과정을 한번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저기에서는 내적 과정보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예. 해야 저기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과정의 그 의미, 내적 과정의 의미가 근데 그게 두 가지라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무명에 해당하고 저기에서는 저 설명을 할 때 내적 과정보다는 지금 해명 스님 머리 사탄 그건 고정관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과정을 고정관념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예,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아무 저거 없이 들어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고정관념은 이제 과거에 배웠다 하면 그 과거에 이제
전생은 아니지만 내 과거에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다. 그러면 쭉 가고 나면 저쪽에 가서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이건 이해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매 건건의 사건이 기억으로 남는 거 하고,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뭐 이런 식의 어떤 잠재된 성향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내가 끌려가는, 살아가는, 뭐 그런 어떤 성향의 개념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근데 싼냐를 우리가 딱 고정관념 하나로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런 고정관념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 때라고 하는 요 행의 부분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이제 좀 달리 보자라는 측면으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이 부분을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래 했을 때에, 무명과 행을 제외한, 10가지로 설명되는 십지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십지연기에 탐진치라는 탐진치는 어떻게 생겨가지고 찌따를 오염시켜서 가래가 됐을까? 요 얘기를 하려니까, 상이라고 하는 싼냐라는 개념이 이제 동원이 되어가지고, 싼냐로서 하나는 무명, 사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이런 거고,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상락아정. 이게 이제 상락아정이라는 게 하여간 고정관념이라는 것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상락아정의 고정관념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로 고정관념의 편견의 선입견이며 갖고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들어가면 원초적인 고정관념이 뭡니까? 상락아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요 상락아정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그런 무명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됐단 말이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래가지고 요 두 개를 포함해서, 식으로부터 10개가 이어지니까 12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걸 놓고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업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요 취를 얘기하면서 취라는 것은 오염된 행위 그랬거든요. 그 오염된 행위 이럴 때 요 행위라는 것이 업이잖아요. 그죠? 요거야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죠. 오염된 행위를 업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행위는 업인데 행위가 오염되었을 때 요거를 12연기에서는 취라고 불렀다. 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우리가 이제 세 단계로 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의를 했었죠. 자, 업이 어떻게 정의가 됐냐 하면 보이죠? 업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행위입니까? 신의 뜻에 의한 겁니까? 아니라 그랬죠.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숙명적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원인도 조건도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이긴 한데 그 원인으로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정의를 했죠. 요거 자강원법은 요거 기억나셔요? 우리 저기 교재에도 그렇고 카페에도 그렇고 요 업에 정의해가지고 사실은 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제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끝나지를 않죠.
자, 분명히 몸과 말과 만호로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원인도 조건도 없는 게 아니라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 찢다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행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부처님이 하여간 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찢다 이게 아니잖아요. 요 찢다는 반드시 탐진치라고 하는 거. 요 탐진치에 오염됐거나 아니면 탐진치에서 벗어났거나 탐진치라는 것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찢다는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 잘못 지어져 가지고 탐진치의 오염이 심해지면 심해질 만큼 괴로움이 커질 거고. 왜? 행위 자체가 많이 오염돼서 나오니까. 이 오염 상태를 줄여가는 만큼 행위가 청정해지니까 괴로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해탈한다,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뭐라 하나요? 열반의 정의 하면은 탐진취의 멸진 이렇게 말하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업을 한 단계로 더 정의할 수가 있는 거라 뭔가요? 탐진치에 오염된 탐진치, 자,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데 찢다가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몸과 말과 만호, 찢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만호, 찢다 다 마음으로 기준을 하고 있으니까 요 탐진치가 어느 영역에 속하느냐라고 보니까 싼냐라고 하는 것이 윈냐나가 대상을 아는, 윈냐나가 아는 일을 할 때 감각해가지고서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해가지고 경험한 걸 아는 과정에 싼냐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윈냐나의 그 범위 안에서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나든 말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찢다는 마음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자면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빨리 또 법은이 어떻습니까? 이게 타당할까요? 이 부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사실 요거 우리 업을 이해하는 거.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 12연기를 그대로 업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요 부분, 그러니까 윈냐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주체로 하느냐 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죠. 그런데 이 찢다라는 것이 탐진치에 조건 지어져 있는데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윈냐나의 영역에서 싼냐가 어떻게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서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는 윈냐나의 윈냐나의 영역에서 조건 지어져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찢다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에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윈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이렇게 업을 정의할 수 있다. 타당한가요? 마음이 윈냐나 찢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돼도 되겠죠. 장하원 법부님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면 다음에 또 보기로 하죠. 일단 요렇게 근데 요거는 우리 카페 수업 보고를 통해서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수업할 때마다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도 이 얘기는 여러 번 나와요. 핵심이 되는 이야기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업을 우리 이렇게 이해한 거로 하고 좀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마음이 예. 마음 단계가 윈냐나 찢다. 예. 그러니까 저거 설명도 예. 저기 윈냐나가 2번으로 가고 2번이 3번으로 와야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한번 다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잖아요.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행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하느냐? 이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게 두 번째 칸에 온 거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요 찢다가 그 찢다가 예. 찢다 전 단계가 위나나. 그렇죠. 예. 그러면 위나나에 좁혀진 찢다. 예. 그리고 나서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가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단계적으로 한 거라. 제일 겉으로 드러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렇게 하나 이제 업을 정의할 수가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준의 정의를 하면 그거고 중고등학생 수준으로 정의를 하면 그게 신의 뜻도 아니고 숙명도 아니고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찢다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대학 수준으로 가자면 요 찢다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찢다를 관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가지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찢다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탐진치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게 그랬죠? 제가 뭐 표현을 하면 탐진치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게 찢다를 관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중고등학생 수준으로는 이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다 이렇게 업을 정의했다면 찢다를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제어해보자. 그러면 탐진치가 어떻게 제어되어야 하느냐라고 보니까 탐진치가 생겨나는 즉 탐진치가 생겨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는 이 내적인 과정을 짚어보자. 그렇게 했을 때 원인이 되는 찢다가 싼냐에 의한 즉 윗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다. 이렇게 이제 3단계로 내려놓은 거죠.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게 만호 다음에 윗냐나의 조건 지어진 찢다. 그러니까 저 윗냐나의 조건 지어진 선은 생각으로 하는 마음. 아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찢다가 탐진치에 조건 지어졌다 또는 찢다가 윗냐나에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꼭 있어서 조건 지어지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찢다를 말할 때 찢다의 상태가 하나는 탐진치에 오염된 찢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찢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찢다라는 하나를 놓고 찢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조건 짓는 것으로 탐진치가 있는 거라. 근데 이 탐진치가 생겨날 것이냐 생겨나지 않을 것이냐 요 차이죠. 다만 찢다는 탐진치가 있으면 오염되고 없으면 청정하고 요렇게 탐진치를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죠. 그거를 이제 그 마음의 단계로 대입을 해보니까 탐진치는 쌌냐? 무명과 행의 과정에서 생겨나지만 이것은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윗냐나의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요래 하니까 찢다라고 하는 것은 윗냐나의 과정을 통해서 탐진치가 생겨날 것이냐? 생겨나지 않을 것이냐? 요것 때문에 윗냐나에 조건 지어진 거구나.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넘어갈게요. 뒤에, 요 얘기는 반복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이제 요렇게 놓고, 이제 이걸 하나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글을 하나 쓰러 칠판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원부부님, 지난주에 냐나록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앉아있다가 칠판으로 글을 쓰러 가는데 순간 밑에 있던 꼬마가 다리를 밟아서 다리를 불구를 만들었어. 이렇게 요 상황이 그 질문하신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업이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을 봐야죠.
자, 내가 앉아 있다가 글씨를 쓰러 갔다. 라고 한다면 나는 글을 쓰는 요것만이 의도적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의도적 행위를 업이라고 하자. 이래 되니까 내가 의도한 거는 칠판에 글 쓰는 거다. 이러니까 내가 글 쓰려는 이 의도와 상관없이 발표 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업 지은 게 아니지 않느냐. 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냐나로카 스님은 그래도 내가 업을 짓지는 않았지만 다리를 밟아서 불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나한테 쫓아와서 멱살잡이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는 생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난주 요 얘기 맞죠? 보는 생긴다. 그러니까 업은 짓지 않았지만 보는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원부부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그러니까 저한테 카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강목 스님께서 제가 그때 네. 질문은 이제 업인 과거인데 업이 없는데 왜 과가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질문이 먼저였던가요? 나중에 하겠다고 이제 배우면 3학년 되면 안다고 말씀하셨고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초기 아니 근데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법회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요 얘기는 했었고, 예. 그 두 번째가 업이 없으면 보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하여간 적어주신 거에 보면은 강목 스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의도적 행위가 아니니까 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에는 업이 없으면 보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니까 중요한 일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요 이전에 3주 전인가 우리 다 같이 계셨잖아요. 3주 전에 진용 스님께서 법회를 하실 때 그 앞에 앉은 어떤 여자 법부님이 업이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진용 스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다 당연히 있다. 예를 들자면 촛불을 하나 켜놨다고 치자. 그러면 이 형광등 밝은 빛 속에서 촛불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촛불은 분명히 켜져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소금덩이 경우로 비유하듯이 한 움큼의 소금을 작은 물에 녹일 것이냐 한강 물에 녹일 것이냐에 따라서 소금이 분명히 와서 녹기는 녹았는데 요거 때문에 짜서 못 먹을 수도 있는가 하면 녹아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무런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 삶,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삶을 무량하게 함으로써 업장을 소멸시키자. 요거와 같은 비유가 촛불을 딱 켜놓고 만약 형광등을 다 끄고 나면은 이 촛불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나 촛불이 그러니까 보라면 촛불만큼의 보를 가져오는 업을 지은다면은 촛불은 분명히 켜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형광등을 켜지 않았을 때는 이 불빛이 엄청 밝은 거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거지만 형광등을 딱 켜는 순간 요 촛불은 의미를 못 갖잖아요. 있으나만 하잖아요. 요것이 우리 삶의 의미를 안 갖죠. 이렇게 이제 과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봐야지 일단 업을 지으면 보는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진용 스님이. 여러분들 다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건 진용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0번으로 하여간 진용 스님은 어떤 형태로든 업에는 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말씀을 더 하신 게 그런데 모든 행위가 다 업은 아니다. 업이 되지 않는 행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까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말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촛불 비유로 업이 있으면 보가 반드시 있다. 이게 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형광등을 킬 거냐 말 거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끝에 모든 행위가 다 업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지난주에 공부한 이 얘기를 뭐 12연기로 결국 우리가 계속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 마음의 전개 과정이 그대로 우리 삶의 전개 과정이고 부처님께서 요 과정으로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니까 드러나죠? 요 마음의 전개 과정으로 12연기를 설했다. 요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진멸도 사성제고 12연기고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가 근데 저는 사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대원법부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신 거라. 근데 제가 그 카페 질문 주신 거기에 글쎄요, 업이라는 것이 보호하는 이렇습니다라고 한두 줄로 답변해 드리려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 업은 이렇게 세 단계로 정의되잖아요. 이런 업을 심도 있게 우리가 안다면 한두 마디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로 답변을 미룬 거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업을 세 단계로 정의하고 요 상태에서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첫째로 앉아 있다가 글을 쓰러 갔어요.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도적 행위 칠판으로 글을 쓰러 갔는데 요때 과연 업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을 가르쳐서 업이라고 하는 것일까? 과연 내가 칠판에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뭐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칠판에 글을 쓰자라고 의도를 했기 때문에 칠판에 글 쓰는 요것이 의도적인 행위, 즉 내 행위의 목적점인 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만약 그렇다고 치면 내가 업을 지러 가는 중에 발을 밟아서 불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것은 업이 아닌가? 업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길래 애기 엄마가 멱살을 붙잡고 나한테 괴로운 과보를 남길까?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요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빈 과보 이야기를 하면서 어빈 과보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치가 뭐냐 하면 연기라고요. 연기. 모든 것은 원래 있는 거가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부처님 가르침에 뭐 이건 진리 그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랬는데 조건을 말하는 연이 있는데 그럼 저희 이는 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길 어떻게 했냐 하면 연이라는 것을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조건이라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이 많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하나를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는 인자로 나타내자. 그리고 다양한 조건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제외한 거는 뭐 그대로 조건, 연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느냐? 옷길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며 하는
인연이 된다. 요 얘기 우리가 3기 때도 공부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인과 연을 정의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인이라고 하는 거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변화를 만드는 조건이죠. 가장 강력한 조건. 그러면 업인과보라고 말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결과, 보라고 하는 것은 괴롭든지 즐겁든지 이거잖아요. 고와 락의 보를 결과 맺는 데는 업이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업이, 그러니까 요거를요, 요 얘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업만이, 그러니까 오직, 쓸 자리가 없네. 오직 업만이 괴롭든 즐겁든 고락의 보를 결과맺습니다. 이거 맞나요? 잠깐만 보면 이거 맞아요? 오직 업만이 고와 락의 과보를 결과맺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웬스 같은 부부와 없으면 못 사는 부부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는 무조건 우리 남편한테 잘할 것이요. 이렇게 아무리 남편한테 잘하기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와는 좀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 새끼가 저 모양이라서 하면 내가 아무리 우리 남편한테 또는 우리 아내한테 최선의 업을 지어도 나의 업과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식 새끼도 부모님 속을 안 썩혀줘야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는 거고, 남편이 회사 다니다가 딱 잘리지 않아야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그런 조건이 유지돼 줘야 행복이 지속되잖아요. 아니 남편이 회사에서 딱 잘렸는데 내가 그저 열심히 여보만 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이 유지되느냐고요.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당장. 요렇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요. 인이라고 하는 말을 연기를 말하면서 인이라는 다른 말을 쓴 이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을 업이 고락의 보를 결과맺습니다. 이러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거를 오직 업만이 영어에서 말하는 only 오직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직 업만 내가 몸과 말과 만의 행위만 잘하면 행복해지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 요거 우리가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업인과보라고 말하는 것은 고와 락의 보를 만드는데 업이 몸과 말과 만어로 우리가 하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자식 새끼들이 아무리 잘해도 남편 회사에서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다 줘도 내가 이 왼수 같은 남편, 이 왼수 같은 마누라 이러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가 즐겁지 못하고 괴롭다는 거죠. 왜? 내가 몸과 말과 만어로 짓는 행위, 즉 업, 요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이라고 하는 거하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건 다르죠. 잠깐 보면 요거 이해되죠?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자, 냐나로카 스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칠판에 글씨 쓰는 것만이 내 업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서 발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났어도 나는 업을 지은 것은 아니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업이라는 조건 말고도 다른 조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주의 깊지 않아가지고 발을 밟았어. 주의 깊지 않게 움직였어. 라고 하는 요것도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그러니까 주의 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그러면은 업인 과보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결과를 고락의 보를 결과 맺었어. 어떤 것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뭐 요렇게는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인을 안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려나 몰라요. 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 전생에 업장이 두터운 이 업장이 지금 내가 괴로운 건지 행복한 건지 요 보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할 때 요걸 뭐 사실 우리가 다른 교리서적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과 연을 요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요런 표현을 한번 했었죠. 업장은 인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업장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는 작은 것이고 현재는 큰 것이야. 이렇게 말할 때 업장은 과거인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인 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행위인 업이죠. 그냥 업인 과보지 업장인 과보는 아니죠. 그러나 내가 지금 그래도 행위를 잘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내가 행위를 잘못하면 미래에 지금 잘못한 행위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생겨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여간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업장 연 과보. 요런 말은 타당할 겁니다. 분명히 전생에 내가 참으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나쁜 일에 조건 지어져서 내가 괴로움을 겪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진영 스님 말씀하셨던 업장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요거는 촛불 켜놓은 겁니다. 그죠? 촛불 켜놓은 거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 연이 아니고 인이 되잖아요. 전생의 업장은 인이 못 되고 연이 되는 작은 거라. 지금 내가 하는 행위, 지금의 업은 연이 아니고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잘한다, 업을 잘 짓는다 하는 것은 촛불 켜져 있는 데다가 형광등 탁 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생의 업장이 요게 조건이 되어가지고 생겨나는 괴로움은 보이지도 않는 괴로움. 요거 업장 소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타당하죠? 여러분 요거 이전에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인 과보고 업장연 과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야나로카 스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업은 글 쓰는 건데 글 쓸어가는 그 업의 과정에 조금 주의 깊지 못해서 발을 밟아가지고 애 엄마한테 멱살을 잡히는 괴로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업은 짓지 않았지만 과정에 생겨난 다른 조건 때문에 괴로운 일을 만들었어. 그러면 업은 짓지 않았지만 보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참 좀 배인하게 그러지만 이런 경우를 업도 없고 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안 맞지 싶어요. 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업도 안 되고 보도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우리 업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그 앞에 앉았던 그 거부가 예. 아주 좋지 않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좋지 않은 눈이라는 우습게 보여지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서 그것도 몰라 이런 거. 끝나고 예. 방석을 치면서 가서 아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더 많이 알고 계신 모양인데 제가 좀 이따 좀 가르침 좀 받읍시다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쁜 척하고 설명 안 하고 부처님 경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업이 의도적 행위가 아닐 때는 업이 아니다 하는 걸 자기가 봤대. 네? 그러면서 보는 받는다 그래서 제가 스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멱살 잡히는 게 그 보냐. 그렇다면 보는 있구나. 근데 업이 없다는 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냐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경전에 나옵니까? 이제 그걸 여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보가 그 강목 스님 그 답변한 게 나오고, 또 가면서 요 버스 정류장 가면서 이제 어부들 여러 명이 가는데 많은 사람이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나라로가 스님 말씀을 행동이 다 어빌로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그 초등학교 수준 예, 1번.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모두가 업이다. 이게 많은 사람이 저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밟은 것도 업이다. 그죠? 일부러 밟은 건 아니지만 약간 업이다. 또 제가 그 3세 인과에 대한 지금 대승 쪽에 그걸 봤을 때 일타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 아시잖아요. 예. 한 가족, 일가족 40여 명이 출가했다는 부분이 진 3세 인과 그 사례를 보니까 일타 스님 어머니가 그 비구니 스님인데 한번 그 백년암인가요? 그 804 옆에, 동화사 옆에 올라가면 백년암인가 암자에 좀 있었는데 그 암자 사정이 좀 나빠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그냥 큰 짐을 소달구지에 싣고 가다가 달구지 묶은 이게 흐트러져가지고 잠깐 멈춰서 그 끈을 묶는 도중에 소가 갑자기 날뛰어가지고 뛰면서 그냥 그 달구지 그 바퀴가 일타 스님 어머니 그 발등을 찌고 들어가가지고 발이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산병원이라고 그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 입원해 있어서 일타 스님하고 그 형제들이 갔는데 어머니가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비구니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 안 아프십니까? 하니까 이 발등이 문드러졌는데 안 아픈 게 있는가? 근데 왜 웃고 계십니까? 내가 현생에 진 업을 현생에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친정아버지도 스님인데 친정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일타 스님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친정아버지가 스님인데 오셨으니까 이렇게 아궁이에 가서 뭐 밥을 짓는데 불을 떼려고 부싯갱이가 있잖아요. 그 부싯갱이로 이렇게 옛날 집에 가면 이렇게 이제 불을 이렇게 하면서 불을 이제 음식을 하는데 닭이 마당에 있던 닭이 그 부엌에 들어와서 꼬꼬대고 막 다니니까 에이 비키라고 그 번거롭니까 비키라고 했는데 에이 비켜 그랬는데 이 부싯갱이가 또한 죽이려고 의도하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쫓으려고만 했던데 이게 튀어나가가지고 닭을 죽였네? 닭 발모가지를 부러뜨렸고 그걸로 원해서 닭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타 스님 어머니가 그 달구지가 자기 발등을 찢고 갈 때 펄뚝 눈앞에서 닭이 팔복하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닭이 죽어서 소가 돼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닭을 죽였지만 소도 그 당시에 일타 스님 어머니를 뭐 이렇게 찌려고 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벌이 날라서 콧등을 쏘니까 거기에 놀라서
뛰다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것도 업이 됐고 그 소도 의도하지 않게 이제 그 안갚음 뭐 쉽게 얘기하면 안갚음인데 근데 보를 했다는 그런 책이 출판돼서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갖고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쌌냐? 제가 그 고정의식이라는 그런 고정의식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머리에 배긴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이제 그 머리에 고정의식으로 돼 있었고 아는 불자들이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과 만으로 짓는 행위가 다 업이란다. 지가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하여튼 그 애는 다치지 않았느냐.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일타 스님이 또 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승 이 상자부의 그 부처님 원음을 몰랐을 때는 하여튼 그분 그 높은 그 법력이 있는 분이로 봤고 그분이 쓴 책에 자기 어머니의 신뢰를 들여놓았던 거가 있으니 그건 뭐 진짜로 와닿는 거죠. 근데다 저기 뭐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저 배움을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동일한 얘기를 했다면 제 여태까지 고정관념이 잘못됐구나 하고 상나가정을 버리면 되는데 이게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진짜 가르치면 어떤 것이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 지금 더 할게요. 근데 일단 하여간 지금 저도 옛날에 그 일타 스님 그 책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자칫 그 어떤 뭐 결정론적으로 과부가 찾아오는 그렇게 보이게 되면 좀 곤란한 업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전생을 보는 지혜도 제4선 이후에 그 숙주명 또는 숙명통까지가 열려야 전생이 보이는 거고 업에 의해서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것도 천한명이 열려야 이제 이래 되는 아주 그 높은 수행의 경지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제 어머니 스님이 닭이부다닥 하는 번지라 말씀을 하셨다 하니까 일타 스님 같은 분의 글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글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보편성 이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너무 그 결정론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좀 우려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거 이건 그랬나 보다 일단 덮어두고 넘어가기로 할게요. 근데 분명히 이제 요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업은 안 지었다 해도 보가 올 수는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이제 사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업이라는 게 요것만이 업이라면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나 하면 요 의도적 행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의도라고 하는 것, 쨌다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신구의 삼업 이전의 어떤 정신작용으로 놓고 그래서 꿰뚫음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업을 짓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장 때문에 의도라는 것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앞에 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몸과 말과 만어라는 행위는 신의 뜻도 원인이 아니고 숙명도 원인이 아니고 그 말에 의하면 의도를 원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 의도에 의해서 행위되었을 때 업이라고 하고 보를 갖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아주 중요하게 의도와 업에 대한 수정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한 후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요것이 번역의 오류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한다. 의도하는 동안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이래가지고 의도라는 자체는 찢다의 작용 이렇게 말한 거였고 의도 자체가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가지고 그 의도와 업이라는 것이 이 선행하는 어떤 것과 행위 이렇게 보지 않고 동일한 것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의도와 업의 관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몸과 말과 만어라는 이 행위, 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러면 찢다가 아니라 의도가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의도라고 안 하고 찢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자체가 의도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사실은 우리 법회에서 푸른 거니까 아직은 뭐 어디에서도 업을 의도적 행위, 의지적 행위 이렇게 표현을 주로 하죠. 그리고는 내가 칠판에 글을 쓰려고 하는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글 쓰는 행위, 의도한 바 목적이 되는 요 행위만이 업이야. 요렇게 사실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마음의 전개 과정을 보고 이것으로서 12연기를 설하고 이 가운데 업이 정의가 돼서 업을 이렇게 세 단계로 정의한 것이 타당하다면 의도적인 행위해서 글 쓰는 요거는 업이고 나머지는 조건이겠지 뭐. 그러니까 이 업은 짓지 않았지만 다른 조건 때문에 보가 생겼다고 봐야지. 요렇게 말한 거 사실은 좀 애매하죠. 그렇다면 업이란 뭐냐? 업이 뭐냐라고 말하자면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정의된 그대로 일단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대상을 딱 감각했어요. 오늘은 완전히 자강훈 법부님이네. 자강훈 법부님을 제가 딱 봤잖아. 보고는 기억이 딱 개입을 해가지고 어떤 경험, 느낌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요 느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느낌을 놓고 그 느낌에 대해서 쌓냐? 내적 과정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서 탐진치가 생겨나든 말든 탐진치의 조건 지어진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자강훈 법부님을 딱 보고는 자강훈 법부님 저기 요거 마치고 좀 쉴 때 저 커피 한 잔 주셔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요 말하는 행위잖아요. 제가 법부님한테 말하는 업을 짓는 거거든. 그죠? 저 커피 한 잔 타주십시오. 이거 업을 짓는 건데 그러면 내가 자강훈 법부님한테 커피 한 잔 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요렇게 의도를 일으켜서 요 말을 했다. 요것만이 업이냐? 아니면 제가 법부님을 딱 본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나와 법부님을 딱 구분해가지고 법부님을 대상으로 인식해가지고 법부님한테서 삼사화합 촉 해가지고 경험을 일으키고 이 경험한 상태에서 이런 업의 과정을 밟아가지고 최후적으로 커피 한 잔 주셔요. 이렇게 말하는 요때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부님을 감각한 요기부터 자아의식을 일으킨 요때부터 말이 커피 한 잔 주셔요 라고 나온 구업을 짓는 요기까지 전체 과정이 업 짓는 과정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업 짓는 과정이 결국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것, 의도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다. 그리고 찢다가 이렇게 윈야나의 조건 지어진 거고, 이 윈야나라는 것은 그냥 있는 윈야나가 아니라 이렇게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거기서 만들어진 대상에 대한 산야의 개입이 찢다에 영향을 준. 요거니까, 이거는 자아의식을 일으킨 여기부터 행위하는 요 전체 과정이 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냐냐로카 스님이 글 쓰는 요것만이 의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업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그 설명이 바탕이 되지 않은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해를 타당하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 이런 거 했었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걸어가면 남들이 보고는 저게 머리는 깎았는데 중이 어머요 이럴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래도 출가한 사람으로서 출가한 사람의 위의를 갖추어서 걷는다. 요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랬나요? 내 행위를 쌌띠 해가지고, 그죠? 행위를 쌌띠 해가지고 이 쌌띠한 행위가 쌈빠잖아.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이건 출가자로서 맞지 않아 해가지고 반듯하게 위의를 갖춰서 걷는 요렇게 행위를 제어하는 거가 사티 삼파자나 그랬잖아요. 요거가 사념초 수행의 신념초에도 속하고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그 수행자의 삶 중에서도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계율을 지키고 하는 요 중에 하나로 사티 삼파자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앉아서 일어나셔야 될 것 같으면 일어나셔요. 괜찮습니까? 앉아서 뭐 얘기하다가 글을 써러 가야 되겠다. 이러면 뭔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이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구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되면서 그 인식에 의해서 글을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글을 쓰는 최종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옮겨가는 이 과정도 업을 짓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업이 단편적인 하나, 여기 아니라 업을 짓는 과정이고, 이 업 짓는 과정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 사띠 썸퍼잖나 해서, 즉 내가 올바로 내 행위를 글을 쓰러 갑니다. 일으킵니다. 돌아섭니다. 한 발을 내딛습니다. 왼발을 내딛습니다. 오른발, 왼발, 내 발 가까이에 꼬마의 다리가 있어서 밟을 일이 없습니다. 요거 사띠삼파잖아. 알아차려서 판단해서 걸어가서 그 자리에 가서 최종적으로 글씨를 쓰는 것으로 업의 과정이 완결되는 거죠. 업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업을 이렇게 심의식에 대한, 마음에 대한, 삶에 대한, 시비연기에 대한 이 가운데서 업을 심도 있게 이해를 하면 사실은 업은 안 되지만 보는 있죠 라고 말하는 거가 제 생각엔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업이 없으니까 보가 없지요 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았지만 만약 이렇게 본다면 업을 짓지 않았으니까 이 과정 전체가 없으니까 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밟아서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는 이건 내가 업진 게 아니니까 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맞죠. 그거는 업이 무언지를 몰라서 업 지어놓고 업을 안 진 줄 아는 거지. 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르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냐냐로카 스님의 말씀, 업은 아니지만 보는 있습니다. 말씀, 우리 이제 설명했고, 업도 아니고 보도 없는 요거 애매함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진용 스님이 모든 업에는 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그러니까 사띠삼빠잖아 하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밟은 건 아니지만 밟아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괴로움이 오지.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용스님 말씀하셨다는 거.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건 아니다. 요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요게 어렵고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업을 총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밟은 거 아닌데 이건 내 업이 아니지. 내가 행위를 움직여 가다가 밟았다고 해서 업 지은 건가? 아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부터 업이 시작돼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 때까지를 업이라고 본다면 가는 이것도 업이고 그 사이에 싹지삼 빠졌냐? 못해가지고 업 짓는 가운데에 내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밟은 거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과정이 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행위는 행위인데 업이 안 되는 거. 이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금방 이제 이 업의 출발점을 어디로 봤냐 하면 여기로 봤잖아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만호와 단마로 내가 나 아닌 대상을 감각하는 여기부터 업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라는 것은 결국 자아의식이 일어났느냐 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행위했느냐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게 좀 잘 모르겠어요. 잠자다가 뒤척였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목에고 목걸이를 해줬는데 엄마가 잠자다가 뒤척이다가 잘못해서 그야말로 이 목걸이를 땡겨가지고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이런 걸 한번 언젠가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는 그야말로 사실은 이제 이 싸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잠들 때까지 싸띠하고 깨면서부터 싸띠하고 이러지요. 잠들어 있는 사이에 대해서는 싸띠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여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더 좀 봐야 되는데 이 잠들어 있는 요 상태는 일단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잠자는 사이에 나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몸이 뒤척이다가 아이의 목걸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이래 됐다. 그러면 이거는 자아의식 이전의 일이다.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식에 의해서 마지막 그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까지를 말한다 하면 요것은 그 밖에 있잖아요. 요런 것은 행위는 행위인데 자아의식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좀 어색한가요? 예. 한 생명이 자의식이 없다고 해도 한 생명이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그건 업이 아니다. 여기서 업이라고 하는 거는 업을 준 게 아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없이 한 행동.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파니더 부부님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업이 아니라고 하면 요 말씀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해야 될까? 어떤 책임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업이 아니라 그래도 책임은 져야 될 거지만 무언가 업이라고 하는 데 대한 조금은 다른 어떤 관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업을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우리가 지금 요렇게 세 가지로 정의한 요 범위로만 그러니까 업을 만약 그렇게 친다면 그런 경우가 돼가지고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책임이 있느냐 이러는 것은 업과 다른 측면에서 책임이 아니고 그게 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사실은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아니, 이제,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어떤 이제 논리가 맞다면,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나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건 참 설명이 좀 어렵다. 그렇다고 그 상태를 시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아의식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가 누구의 상태냐 하면, 이 잠자는 시기에 빼고 말하자면, 아라한이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는, 아라한은 바로 이 자아의식이 없이 행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려나? 만약에,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라한이 걸어가다가, 자아의식도 없는 행위죠. 자아의식도 없는 행위를 잘 쌌디 쌈빠졌네 하면서 걷는데, 그 걷는 가운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의 어떤 벌레가 죽었다? 이럴 때 이게 업일까? 아닐까? 이런 식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아의식 유무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간 그 부분 우리 좀 뒤에 더 생각을 하죠, 근데 하여간 우리 요런 내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심의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보는 거지 않습니까? 12연기적으로 보는 가운데에 업을 정의했을 때, 이런 업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를, 답변을 찾아보자면, 저로서는 이건 요렇게, 자아의식이 일어난 때로부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결과지어지는, 요때까지를 총체적으로 업이라고 봐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쌌디 쌈빠졌냐 해야 되는, 요렇게 이제,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그 답변을 드리려니까 이게 한두 잘로 쓸 수 없고, 다행히 이게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는 12연기니까, 오늘 좀 땡겨서 수업을 해도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요새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빠니더보부님께서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준비를 좀 못했습니다.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업장연과보에 대해 쓴 거요. 업장연과보. 예. 목걸이는 목걸라나. 그분이 맞아주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옛 부인이 자기 부모를 찾고 오니까 목걸이를 찾고 안 보셨습니까? 아니, 목걸년이 전생에 자기 어머님가를 죽였어요. 장님인데 산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고, 그 과거로 자기가 맞아줬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거면은 그게 아마 경은 아니고, 그 말씀, 근데 이건 중요하죠. 그게 경은 아니고요. 경은 아니고 아마 그게 저도 그걸 보기는 봤는데, 근데 이제 저도 그거를 보기는 본 내용인데, 일단 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거로 같고, 아마 법구경 주석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니까 그걸 확인을 해볼게요. 한번 예.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목걸년이 실제로 부처님 사무제자 아닙니까? 예.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을 생전에 무슨 업을 지어갖고 받아듣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다. 아니, 전생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근데 전생에서 준 걸 이생에서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장연 과거가 지금, 연이라는 게 아까 스님 말씀은 좀 약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받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도 봤는데, 신통력으로 2번은 피했는데, 세 번째는 이게 내가 전생에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받는 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죠. 일단 경에서는 목걸련 존자가 돌아가실 때에 포교하러 갔다가 외도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이 뭐 전생의 업장이라는 개념이 니까야, 경전이 니까야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제가 그렇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그 부분을, 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보기는 본 건데, 그게 그 전생의 업장이라고 거론되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니, 그런 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요, 잘못하면 이 업이라는 게 결정론적으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지금 헷갈리기도 하고요. 예. 그게, 행위가 아니니까 법이었다. 그러면 의도를, 그런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 연못에다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어요. 예. 그건 개구리를 죽이려고 의도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법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경전에 그렇게 해서 또 그 비구가 잘못됐다고 나오던데. 아니, 그거는 업이 되죠. 자기가 죽이려 하지 않은 거하고, 이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데 대해서, 좀 더 살펴보지 않은 어리석음? 아니, 저기에 예. 의도된 행위가 아니면 법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개구리를 죽이려고 의도는 안 했잖아요. 상당히 지금 아, 예. 그러십시오.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드린 거로. 예, 저도 조급한 마음 안 갖고, 한번 야나로카 스님 말씀 맞더라 학년이 높아서 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들어가십시오. 내일 또 뵐게요. 네.